여러분 영화에서 이렇게 트레이드하는 장면 봤어요? 이렇게 어떤 트레이드하면 껌껌한 이 골목길에서 이렇게 큰 차, 검은색 큰 차들이 서가지고 서로 뭔가를 교환하는 거예요. 뭘 교환하냐면 한쪽에는 검은색 가방 안에 하얀색 가루가 있는 마약이 들어있고 한쪽에는 돈다발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서로 긴장하면서 트레이드를 합니다. 이 트레이드 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만약에 그 하얀색 가루 안에 밀가루가 발견되거나 가짜라든지 아니면 돈다발 안에 돈이 하얀색 종이라든지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서로 막 F자 욕을 하면서 총을 막 쏩니다. 본 적 있어요? 예,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뭘 표현하고 있어요? 손해 보면 죽인다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fair한 trade를 세상은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드리려고 오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리는 트레이드는 페어한가라는 거예요. unfair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가져옵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우리의 저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사랑으로 이걸 트레이드 하시는 거예요. 교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저주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이 끊어지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하는 십자가고 우리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자, 십자가의 모든 고통들을 다 겪고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드디어 숨이 끊어지는데 큰 소리를 지르며 숨지셨어요. 이 장면을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비명을 지르시고 숨지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이 장면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남자 제자 중에 요한이에요. 다들 배반하고 떠났는데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큰 소리를 지르는 그 장면을 봤는데 요한이 보는 큰 소리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었어요. 자,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냥 비명 지른 게 아니었어요. 큰 소리가 비명이 아니라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이 끊어지신 거예요. 그럼 뭘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이루신 게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심판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뭘 이뤘어요? 3년 동안 그냥 죽기까지 사랑한 그 제자들 배신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다 이루신 모습이 아니라 실패의 절정인 모습이에요. 근데 뭘 다 이뤘어요? 이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 율법서랑 선지서, 시가서 이 모든 것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성경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성경과 율법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성경과 율법을 열심히 지킵니다. 이걸 열심히 지킬 때 내가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도리어 그 성경과 율법 안에 갇혀버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갇힌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성경과 율법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 이거는 그림자인데 그림자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실체인 성전의 실체인 예수가 오셨는데도 그를 영접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빠에게 아들이 있어요. 아빠가 일이 있어서 1년 동안 이렇게 출장을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얘기하니까 아들아 나 1년만 갔다 올게 좀만 기다려 그랬더니 아들이 막 울면서 아빠 가면 안 돼 아빠 가면 안 돼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인형 하나를 아빠 닮은 인형 하나를 주면서 아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금방 올 거야. 그래서 있는데 아들이 1년 동안 이 인형을 보면서 아빠 하면서 얘기도 하고 아빠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인형과 함께. 근데 1년 지난 뒤에 진짜 아빠가 온 거예요. 인형이 아니라 진짜 아빠가 온 거야. 그 어떤 일이 생겨요? 아빠 왔어 하면서 선물을 잘 들고 아빠가 왔는데 이 아이는 아빠 필요 없어? 난 여기 아빠 진짜 아빠 있어 하면서 인형을 갖고 얘기하고 아빠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아빠 했더니 아빠를 때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니까요. 오실 예수를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율법에 갇혀 있고 성전에 갇혀 있는 이 모습들. 예수님은 어쨌든 십자가를 통하여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디어 이루어졌음을 예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무슨 얘기예요? 다 속량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상인들이 물건을 파는 거예요. 자 이거 5불 $5 사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 사는 사람이 10명 있다 쳐 20명 있다 쳐 이거를 사고 싶은데 가져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5불을 내야 돼. 그럼 5불을 저한테 주면 이 5불은 당신 것입니다 하면서 주는 거예요. 이때 테텔레스타라래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어떤 분이 이제 차를 잘못 세워놔가지고 견인된 거예요. 견인돼서 어디에 있다 해서 가보니까 큰 넓은 공터에 자기 차가 있는 거예요. 내 차를 가지고 나가려는데 못 가지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벌금을 내야 된다. 얼마인데? 뭐 견인비 뭐 벌금 다 해서 1,000불이다. 내 차인데 내가 못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000불을 내고 놨더니 거기서 그 차에 대해서 도장을 꽝 찍어주는데 그 도장이 뭐라고 찍혀있냐면 redeemed라고 찍혀 있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속량되었다. 이거 원래 당신 거리지만 이제 당신 거야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을 테텔레스타이라는 거예요. 그때야 드디어 내 차를 내가 끌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불짜리 물건이면 그냥 5불 주면 해결되는 건데 it is finished 되는 건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 삭시 그냥 5불짜리가 아니에요. 돈 얼마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럼 생명에는 생명인 거예요. 내 생명을 대신해서 어떤 사람이 주려고 해도요. 설령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다고 해도 그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삭은 사망인 그 역시도 당신의 생명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인의 생명을 대신하여 그 삭스를 지불할 능력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죄가 없는 생명,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요. 참 생명.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대신 죽으시고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속량하였노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용어로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는 뭐라냐면 법정에서 벌금을 내든지 감옥살이를 하든지 하면은 그때 드디어 redeemed 됐다 그래요.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죄 삭신 사망을 대신 죽으셨을 때 하늘의 법정에서 여러분의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redeemed 테텔레스타이 되었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성취되었구나. 십자가상에서 내가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그게 테텔레스타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린 이런 자유가 있는데요. 여전히 모세의 율법에 얽매일 때가 있어요. Demand of the law of the Moses.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해. 하지 않으면 죽어. 해. 하면 복 받아. 계속 이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요. 이 율법을 행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죄와 저주로 삼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로마 8장 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거 해야 돼, 모세 율법은 계속 뭘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했는데 그 모든 율법의 요구가 맞춰진 거예요.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더 이상 그 율법을 행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는 뭐냐면 그 세 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신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여러분에게 요구할 수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걸 테텔레스타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요, 여러분의 죄책감을 향해서 계속 가지고, 너 이래가지고 무슨 목사가 그래, 너 사모인데 하면서 계속 우리 가운데 뭔가를 요청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보이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맞아, 나 같은 너는 목사할 자격이 안 돼.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는 진짜 정말 아닌 것 같아. 몇 번 트라이해봤는데 나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렀다 라고 보이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마틴 루터가 정말 종교개혁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귀가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빽빽한 종이 앞뒤로 그냥 빽빽하게 자기의 죄를 쓴 거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겠어요. 교만하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막 다 드러나게 다 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다 보니까 다 맞아. 자격이 없어. 어떻게 종교개혁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가. 그걸 봐도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마귀에게 선포한 건 뭔지 아세요? 바로 맞아, 이 모든 죄가 나의 모든 죄고 정말 나는 이런 흉악한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어. 나는 더 이상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단다. 로마서 8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을 누가 정죄하려고 해도 정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덮여 있는 게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덮는 순간 마귀가 아무리 정죄하고 싶어도 그 정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정죄할 때 이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여전히요, 은혜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마 그럴 거야. 아들아, 딸아, 내가 네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았단다. 아, 그래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염치가 없는데 제가 오늘 조금 성경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11절 좀 드려드리고요. 하나님, 내가 좀 뭘 해드리면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좀 조금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그 구원에? 아니에요. 우리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은요, 구원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나 같은 자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나 같은 자가 예배할 수 있고, 나 같은 자가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다니,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지, 이게 내가 율법의 요구를 맞추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구원의 자유를 믿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자유를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안 변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스스로 맹세해서 내가 너에게 이해할게 라고 하신 게 히브리서 6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맹세하셨어요.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 보증하신 게 다음 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온 천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절대 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본성이 어떻게 해요? 맹세까지 하시면서 믿으라고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아들의 십자가로 너의 모든 죄의 삭을 다 치루었다. 이 은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 부끄러운 진짜 부스러기 같은 자기의 잘난 행위로 바꾸지 마세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그때 그 피가 여러분을 덮는 거예요. 주님이요, 다 이루신 주님이요, 숨을 거두셨어요. 마침내 후 하고 숨을 거두실 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어떤 일이 생겼나 보세요. 그 다음 절 오늘 본문에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무슨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냔 말이에요. 그것도 위에서 아래로. 이거는요, 황소 두 마리가 찢을래도 찢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건데요, 찢어진 거예요. 이게 찢어지면 다들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할 판이에요. 1년에 한 번 이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요, 속죄일날 함부로 못 들어간다니까요. 자기를 정결케 한 다음에 양을 잡아 죽인 다음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죄가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소리가 안 나면요, 사람들이 끌고 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거룩한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거 찢었다는 얘기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임재가 온 땅 가운데 드러났다는 얘기는 모든 죄인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거, 하나님의 휘장을 통하여, 찢어진 휘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퍼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살 자가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씀은요, 휘장은요, 예수님 당신의 몸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응? 이 휘장이 왜 예수님 몸이야? 여러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피가 터지고 가시면류관으로 얼굴에 있는 피가 흐르고 손과 발에 못이 찔려가지고 온몸에 살이 터져나가고 창에 찔려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이 엄청난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육체가 찢어진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육체가 터져나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둘로 갈라졌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구약의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마치 짐승이 둘로 쪼개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옛날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할 때 원래 고대 근동에서는 강대국과 약소국들이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언약이라는, 베리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언약을 할 때 짐승 한 마리를 반으로 쪼개요. 반으로 쪼개서 약소국 왕이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조공을 제대로 바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거기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간다고요? 약소국이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누가 들어갔냐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것이 이 사이를 지나갑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창세기 15장 17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쪼개시고요, 당신의 아들의 몸을 쪼개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성취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알고 싶어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뜻과 모든 경륜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난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덮어서 그 임재가 죽음이 아니라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에요. 조롱합니다. 그깟 십자가 믿는다고, 사형태를 믿는다고, 정기의자 믿는다고, 교수형태 믿는다고, 어떻게 그런 걸 믿어? 웃기죠, 세상이 볼 때는. 근데 이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살리려고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당신의 육체로 찢으시고 지성소 안으로 마음껏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갈 수 있고요,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요,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원래부터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는데 아니요.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요, 마음껏 나갈 수 없었어요. 구약 시대도요, 그냥 임시로 내가 다음 죄를 짓기 전까지 잠깐 그냥 짐승 한 마리 죽이고 끝났단 말이에요.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을 때까지 한 수억 마리 죽였을 거야 아마. 그게 사람의 죄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 영원한 제사를 지내서 더 이상 이제는 제사할 필요 없고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를 위하여, 뭐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대신, 우리를 대신해 받으신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않다면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젠가 주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주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너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 얼마나 교회 생활 잘했어?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 뭘 보신다고요? 그에게 보혈이 있는지 없는지. 패스오버 6월절에 어떤다고요? 그 집에 그 사람이 잘생겼는지, 돈을 많이 벌었는지, 돈을 못 벌었는지, 그의 백그라운드가 어땠는지, 생긴 게 어땠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죽음의 천사는 뭐만 봐요? 피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보혈이 우리를 덮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기쁨의 소식, 이거야말로 진짜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이 기쁜 소식 안 듣고 무슨 기쁜 소식을 듣겠어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사건은 바로 이 십자가, 하나님의 대신하여 나를 주신 희생하심과 사랑하심의 십자가 때문임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마지막까지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 하나님과 끊어주셨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려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또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에 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이 놀라운 주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 이루신 십자가를 통하여 휘장을 가르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 앞에서 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십자가 안에서 주신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